예, 성경에 춤을 추며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요즘 또 이렇게 어떤 몸짓, 그죠? 어떤 그 율동과 함께 찬양 또는 노래, 합창단도, 일반 합창단들도 이렇게 몸짓과 함께 하는 것이 요즘 또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중요한 요소,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는 자발성이죠. 자발성.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감입니다. 교감. 감사하는 사람과 그 감사를 받는 분의 서로 간에 일어나는 교감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사람 사이에서도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선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물을 할 때에 그 선물하는 사람에게 그 자발적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선물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해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서로 간에 교감이 일어날 때, 자, 감사해서 선물 드립니다 할 때에, 또 기쁨으로 내가 선물 드립니다 할 때에, 그것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서로 교감이 일어날 때 거기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별로 교감도 일어나지 않고 자발성이 없다고 하면 그냥 그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어떤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낚시 도구를 선물했습니다. 낚시 도구. 기가 막히죠. 여러분, 낚시 도구 요즘 비싸요. 비싼 겁니다. 근데 부인이 그걸 받아가지고 시큰둥하게 받아가지고 한 달, 두 달 안 쓰거든요. 하루는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그거 안 쓰려거든, 나 좀 줘. 여러분, 선물을 받아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선물을 했어요. 근데 딱 열어보니까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이것을 좋아하리라는 것을 그분이 굉장히 배려를 하고 살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나를 알았을까? 그걸 생각하면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니, 그분은 이걸 별로 좋아할 것이 아닌데,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는 이런 걸 살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것을 샀다. 굉장히 나를 배려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시기를, 이 감사 제물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이 감사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위하여 받으심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가, 어떠한 감사로 우리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중심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감사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아닐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많이 떠올리죠. 마치 교과서처럼 우리 머리에 이 새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감사 그러면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범사에 감사를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 안에는 질문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냥 범사에 감사, 그래 범사에 감사하자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뭔가가 있어요.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질문이 있어요.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만약에 감사할 수 없는 일, 솔직히 실제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 있거든요.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불만스러운 게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불만스러운데 뭐 이 세상 많죠? 나 자신도 불만스럽고 만족스럽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상황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뭐 사실 가장 실망스럽다면 사람이죠. 조금만 잘하면 될 텐데 왜 그걸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평 불만 나오게 되죠.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해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이 세상에 이런 상황을 왜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요, 감사보다는 은근히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죠. 이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감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인 감사가 있어요. 일반적인 감사. 말하자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감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좀 더 많이 자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참 감사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하는 감사, 일반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난,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는 이 감사, 말하자면 성경적인 감사, 이게 같은 것일까?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성경에서 앞서간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였던 감사가 그냥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가? 제가 이번 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기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구절들을 떠올려 보면 분명히 성경에서 나타나는 감사의 주제는 일반적인 감사와는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이걸 한번 좀 더 확실하게 한번 찾아보자, 구체화시켜보자 해서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모든 구절들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어렵질 않아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188구절입니다. 성경에.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숫자가 작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러나 그 의미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단어, 직접적인 단어 감사라고 딱 돼 있는 것만 찾으면 188개예요. 그것도 시편 136편에 집중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에 2번 나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단어는 196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단어별로 다 잘라냈습니다. 다 구별을 해봤습니다. 어떤 단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감사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 중에 어떤 단어가 가장 감사와 연관이 있는가? 그것이 핵심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무엇으로 감사하라고 하셨는가? 또 어떻게 감사라고 하셨는가? 앞서간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감사에 가장 많이 연관돼서 나올까요? 한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춰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어떤 일이 감사와 가장 연관이 많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이죠. 은혜. 혹시 또 한번 누구 말씀해 보실래요? 뭘까요? 예? 하나님. 굉장히 아주 명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주 또는 그, 이렇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호와께 또는 여호와를,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분명하죠?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혹시 또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감사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찬양, 찬송, 노래, 이것이 5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196개 나오는 동안 노래한다, 찬양한다, 찬송한다가 51번 나와요. 그러니까 찬송은 감사하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아침에 예배를 이제 시작하면서 누가 찬송을 크게 부르는가 들어봤어요. 누가 찬송을 크게 부르는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냥 들어본 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주제가 나와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했는가. 첫 번째는요, 영원하심입니다. 영원하심.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원하심이다. 제가 이 단어를 딱 보는 순간에 사실은 저도 얼떨떨했습니다. 그러려니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하고 다시금 들여다볼 만큼 제가 놀랐습니다. 여호와의 영원하심,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선하심보다 인자하심이 더 많이 나오고요, 인자하심보다 영원하심이 더 많이 나와요.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든지 그것은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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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요. 지금부터 내가 지금부터 사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생을 누리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이러하시다라고 말씀하는 데에 영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일반적으로 하는 감사와 성경에서 나타난 감사의 주제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우리는 사실요, 흔히 현실에서 감사의 주제를 찾으려고 해요. 말하자면 일반적인 주제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해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에서 내게 좋은 일은 뭐였는가? 내가 원하는 일, 이루어진 건 뭐였느냐? 안 된 건 뭐냐? 혹 내가 지금 감사보다는 지금 좀 잘못된 일, 어려운 일 더 많지는 않은가? 지난 한 해 동안도 별로 좋은 일도 없었는데. 감사에 대해서 시큰둥해.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인 주제에서 감사를 찾으면 그거는 뭐냐면 혹 감사, 혹 불평이 됩니다.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되든지 상황에 따라서 불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안 채워졌으니까. 일반적인 주제는 그러합니다. 범사의 감사는 물 건너갔습니다. 벌써. 어떤 일은 좋아요, 어떤 일은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에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주제로. 그러나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원하지 않는 일도 나에게 많은 일이 났는데 말이죠. 그런데 앞서간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 예배 어떻게 드렸느냐, 무엇으로 드렸느냐? 그들은 여호와의 영원하심을, 여호와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항상 있으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요. 그들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영생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제가 좀 써봅니다. 패러다임. 그들 현세라고 하는 패러다임 속에서는 범사가 안 돼요. 그러나 영생, 영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영원하심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신 구원, 그 영생으로 인한 영생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생 말입니다. 영원하심. 어느 철부지 여학생이 있었어요.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엄마가 잔소리를 합니다. 너 교복을 좀 깨끗하게 입어라, 신발은 왜 그렇게 구겨 신냐, 숙제는 제때 했냐, 공부할 때 집중 좀 해라. 그 소리가 아주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엄마한테 아주 짜증을 냈어요. 엄마 왜 만날 나한테 잔소리하냐, 나는 엄마가 잔소리 안 하는 엄마였으면 좋겠어 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고 학교를 갔습니다. 이 학생이 점점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 학교 가는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좀 챙겨봐, 저렇게 좀 해봐, 좀 공부 좀 해봐, 그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낸 다음에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어렸을 때 친정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했지. 그땐 그 잔소리가 왜 그렇게 싫었던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엄마의 사랑, 갑자기 어릴 때 들었던 그 엄마의, 친정 어머니의 그 잔소리가 다시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엄마의 잔소리가 다시 듣고 싶어요. 그 소리가 그렇게 정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잔소리가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주제 연극인 다녀왔습니다라는 연극의 줄거리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보십시다. 우린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어릴 때 여학생 딱 그 단면적인 그날 하루만 볼 때에는 그 엄마의 잔소리는 굉장히 힘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생 전부 넓은 시각에서 내가 자랄 때와 이제 내가 자라나서 다시 그러한 아이를 내가 키우는 엄마가 됐을 때, 이런 인생의 넓은 시각 속에서 그때를 다시금 조명해 봤을 때,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것처럼 사랑스럽고 그것처럼 정감 있는 그런 엄마의 목소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지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단면적인 어떤 현실에만 집착을 하면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고 하는 이 시각,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 이 조명 속에서 우리가 오늘의 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때로 그것이 고통스럽거나 어렵거나 힘든 일이 할지라도, 그것이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열매는 얼마나 맺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열매를 맺었나 좀 부족한 걸 많이 느끼지요. 아유, 한 해 동안도 내가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뭐 인생도 그렇고 내 신앙도 그렇고 별반 열매 맺을 것이 없었구나 하면 그 역시도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조금 맺었느냐 많이 맺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적게 맺었느냐는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주제는 열매가 있느냐입니다. 하나라도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단 하나라도 있느냐, 단 하나라도 열매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으세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이 단 하나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원래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열매 맺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맺을 만한 사람인데 열매를 조금밖에 못 맺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 우리가 맺은 열매 중에 여러분 완벽한 열매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소간에 좋은 열매들은 있지만 완벽한 열매, 거룩해서 완전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이것은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할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소간의 열매라고 할 이름 붙일 만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열매는 하나가 없습니다.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적은 열매 맺었다고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근본적으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뭡니까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분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열매를 누가 맺혀준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나무에 붙어 있어라. 중요한 것은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를 데려다가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신 사실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르면 다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이 아버지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다 여러분 자식 됩니까? 안 됩니다. 누가 내 자식입니까? 내가 낳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를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윗은 왕이었는데도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았어요. 왕이 된 것이 그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이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에도, 고난을 당할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에도, 왕이 되었을 때에도, 죽는 자리에서도 성경에 보십시오. 그는 죽는 자리에서도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풍성함, 감사의 주제 속에서 풍성함은 몇 번 출연할까요? 풍성함으로 인한 감사는 몇 번 나올까요? 연관돼서 성경에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많이 나옵니다. 2번 나옵니다. 풍성함은 2번 나와요. 그 많은 감사 중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 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2번 나옵니다. 물론 의미상으로는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의 숫자, 어떤 양, 이것만 가지고 감사하기에는 정말 감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앞서간 성도들은요, 그 풍성함 가운데서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풍성함을 감사했어요. 이 풍성함 속에서도 뭐를 느꼈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낀 것입니다. 때로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함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풍성할 때에도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왜 감사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풍성하지 않을 때도 더 많은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것, 곡식이 풍성한 것, 포도주가 풍성한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크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영원하심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감사하세.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품, 뜻, 즉 그의 존재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앞서간 성도들의 그 성경에 나타나는 감사의 주제는 어디에 있었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였고요, 또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주제가 하나님이었어요. 감사의 주제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옛말에 색시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 잘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건 뭐냐면, 그렇잖아요. 색시 좋으면 다른 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면, 내가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푸른 초장 맑은 물로 가자 하면 그게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때로 험산 출력 같이 넘어가자 그래도 그게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좋으니까. 고생해도 그것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머지 다른 것은, 어려운 것이 육체적으로는 어려워도 그것이 다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간 성도들의 감사요, 성경에 나눈 감사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사람, 또 찬양, 기도, 번제, 이런 등등의 단어들이 감사와 연관해서 나옵니다. 연관된 단어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빈도별로 찾아봤을 때 이와 같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심, 인자하심, 그리고 주의 이름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의 감사의 주제가 여기에 있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고 여러분이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주제로 감사하는 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알지 못한 채 물질의 풍성함이나 번영을 따라서 감사하려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것에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세 가지 주제, 감사하는 세 가지 주제, 바로 이 열쇠, 핵심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밑받침이 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심, 인자하심,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노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결과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의 이 핵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